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제 성경은 129쪽에 있습니다. 4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쭉 해왔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어디로 가실까? 또 무엇을 하실까?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비유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가시는 목적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또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예수님은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시고는 그의 집에 머무르셨죠.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을 올라서 벳바게와 베다니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머무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 성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뭔가 기뻐서 우신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심판받을 것, 멸망할 것을 보시고는 우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오신 예수님,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바로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성전은 참 독특하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전에서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땅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죠. 자,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요 성전 신학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원형 프로토타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성전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러 형태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알게 되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깨닫고 나서는 기름을 부어 단을 쌓은 곳 베델도 그렇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은 그 성막도 그렇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장소로서의 성소, 성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전들은, 이 성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목적을 실패하죠.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성막은 회파되고 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 헤롯이 요한복음을 보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요. 아주 멋있게 지어 올린 성전도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성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이루신 그 성전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 중에 성전이신 분, 아니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거하게 되죠. 새 예루살렘에는 물리적인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는 그런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전의 목적을 아셨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지 못한,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었던, 반역하고 있었던 것을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죠. 자,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성전에 대해서 미래에 이루어지고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 아까 읽었던 56장 7절에 나오는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방인, 여호와의 종된 그리고 여호와와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 시온이죠. 성산으로 인도해서 내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의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릴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겠다. 그 제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 내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터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시죠. 46장 후반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이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의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 집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장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피난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불의가 있고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강도들이 모여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이방인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 장사를 했냐면 그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는데요. 그 이방인의 뜰은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나와 올 수 있었던 그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가 없도록 빼앗은 겁니다. 거기에서 율법에 따라 흠없는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반세겔짜리 그 돈을 환전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아주 높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이 재물을 그 제사에 드릴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거 필요하죠. 예루살렘까지 먼 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떻게 재물을 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지고 옵니까? 몰고 옵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성전에 가지고 올 것이며 또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이 정말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사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높은 폭리를 취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희생제물은 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그 인정한 제물을 사게끔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따르면요, 성전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사면 성전 밖에서 사는 것보다 15배 비싼 값으로 사야 했대요. 이거 이 정도면 뭐 도둑놈이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강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또 유대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 그 세를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그 돈에는 어떤 우상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해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로 바꾸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환율도 이상하게 높게 정하고 수수료도 많이 받아서 폭리를 취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둑놈 심보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강도짓과 같은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곳, 이방인의 자리를 빼앗았고 또 폭리를 취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4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허가해 주어서 장사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종교 권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밉고 싫은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혹시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했다가는 어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지 방도를 찾지 못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중지를 모아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들이 허가해 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죠. 자신들이 허가해 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허가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그 어디서 이런 권위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 이런 도전을 합니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답변을 하시면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방도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하느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로도 몰아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어디서 감히 그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며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그 떨어진 권위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그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왕이셨다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게 하실 그런 권위도 있으셨고 또 바르게 하신 거죠. 자, 이런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답일 텐데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직접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상들을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 이런 대답도 하실 만한데 그런 대답은 없이 반문을 하십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먼저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자, 이 반문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의논을 할 때 이렇게 의논하죠.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답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답을 알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움 가운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다가는 아니 그러면 왜 그를 안 믿었느냐, 왜 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요한의 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그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를 살까 봐 솔직한 대답을 못하고 또 백성의 기분을 맞추어서 대답하자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알지 못하노라.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요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권위 아래 있었는지,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내가 더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정직하지 못했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거기에 반발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뭔데 이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오셨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유익도 얻고 만족도 얻고 안정도 되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부분, 깨끗하게 돼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다. 마치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참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려고 해도 거부한다거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방관한다거나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실 때에 뭔가 불편한 분들, 화가 나는 분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고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지도 않고, 마치 그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시냐며 따지듯 누가 이렇게 하게 했냐며 화내는 분들 없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권위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누가 권위자시고 또 누구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또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속사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 교회와 열방을 다스리실 그런 주님, 왕 되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집을, 이 성전을 주님이 거하실 곳이 되도록 깨끗하게 고치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로,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위를 돌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성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